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독설가가 되셨습니다. 굉장히 매서운 말투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내내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행위를 음행이나 행음 그리고 간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음행이나 행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었는지 보셨나요? 계속 나오잖아요. 한 음행이랑 행음이라는 두 단어만 20번 정도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음란이나 간음이란 단어들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은 바로 창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이고, 동생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표현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먼저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장막, 사마리아를 가리켜서 그녀의 장막이라고 부른 겁니다. 오홀리바는 무슨 뜻일까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 그러니까 그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은 어떤 겁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장막, 이 나의 장막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는 뭐였어요? 나의 장막이 아니라 그냥 그녀의 장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장막이라고 하셨을까요? 조금 이유가 상상이 되시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막입니다. 사마리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제단이 있었어요. 이 베델과 단에 왜 이런 제단을 세웠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나라가 쪼개졌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쪼개진 이후에도 여전히 종교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해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눠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으로 계속 쏠리고 언젠가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일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별도로 예배 처소를 만든 겁니다. 더 화려하고 멋지게, 뭔가 더 있어 보이게 금송아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제단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베델과 단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제단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에요. 남유다에 세워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분단 이후에도, 나라가 분단된 이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북이스라엘에 세워졌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는, 사마리아를 가리켜서는 그녀의 장막, 그렇게 말하고, 유다를 향하여서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 그런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홀라는 그냥 그녀의 장막인 것이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홀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오홀라가 행음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행음하는가? 아수르의 멋진 고관들과 행음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 잘생긴 모든 자들과 다 행음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말이에요. 비록 오홀라에는, 이제 이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여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였지만 아수르를 섬기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8절에 보시면 그녀가 젊을 땐 애굽과 동침하였다. 이미 음행하는 습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홀라를 아수르의 손에 넘기시고 또 자녀가 빼앗기고 칼로 죽여 여인들에게 수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오홀라는 저 멀리 다른 국가에 의해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자기가 연애했던, 자기가 음행을 하였던 대상이었던 바로 그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오홀라의 올무가 되었어요. 생식 이후에는 수컷을 잡아먹는 암컷 사마귀처럼 금세 이 오홀라를 학대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아수르는 여자 오홀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남편감이 아니었었던 것이죠. 다시 원래의 의미로 돌아오면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질서는 매우 냉혹하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들은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아수르에 종속됐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파국적인 결과를 마주합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우선순위에 두라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상에 빠져서 결국은 종속되고 파괴적인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으로서의 오홀리바는 괜찮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나의 장막이었던 오홀리바는 더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패했을까요? 12절에 보시면 오홀리바도 아수르 사람을 연애해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오홀리바도 애굽과 행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죠. 14절, 15절 보시면 무슨 연예인 사진 붙여놓고 좋아하는 그런 10대 소년 소녀 같아요. 본 적도 없었던 갈대아인들의 벽화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또다시 바벨론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녀를 철저히 더럽힌 뒤에야 그녀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이 말씀은 당시의 어떤 그 유다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환심을 사서 그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굉장히 힘든 이 국제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힘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처음의 목적이었지만 이후에 수차례 바벨론의 냉혹한 침공이 있은 다음부터 왕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해마다 정말 나라의 전부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너무나 무거운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가 너무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바벨론에게 다시 종속된 겁니다. 아수르로부터 피해서, 애굽으로부터 피해서 바벨론에게 이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맡겼더니 이 바벨론에게 다시 종속돼서 지금 이와 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이후에 보시면은 그동안 덜미를 줬던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경노하셔서 이런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다른 나라들과 계속해서 이런 관계들을, 밀월 관계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오홀리바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그녀가 의지했던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오히려 오홀리바를 심판할 수 있도록 그 유다를 심판하는 임무를 주변 나라들에게 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주 대낮에 벌거벗겨서 전시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똑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거 단순히 그냥 다른 신을 예배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예배한 겁니까? 바벨론의 신들이 대단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의 신에 대한 이해는 어떤 거냐면 위대한 신을 섬기는 국가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힘센 신을 섬기는 국가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승리한 국가의 신은 위대한 거예요. 전쟁에서 나와서 싸워서 승리한 신의 국가의 그 신은 위대한 겁니다. 승리한 국가의 신은 패배하는 국가의 신보다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보다, 패배한 이 나라의 여호와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유다의 몇몇 왕들은 그러한 더 위대한 신을 섬기는 제단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만들어 버리기도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대신 강대국들의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의 설계도를 가져와서 직접 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설치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것들의 속성을 나도 얻기 위해서 그 위대한 국가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국가들만의 문제인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세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가 뭔가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뭔가 매력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문화보다 뭔가 좀 더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은 노래를 부르고 뭔지 모르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 한때는 교회가 사회 문화를 선도했었죠. 교회에 가야 문화개방 같은 그런 문화를 누릴 수가 있었죠. 한때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 인구가 폭증했던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그땐 기독교가 매력적이어서, 예수 믿는 게 좀 있어 보여서, 좀 더 좋은 사람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종교 하나쯤 갔는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원래부터 세련된 게 아니에요.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아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쿨한 게 좋습니다. 서로 편하고 좋은 게 좋죠. 책임지지 않는 것이 좋죠. 복음은 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쿨한 분이 아니세요. 집요하시고 질투하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쿨해서 그냥 책임지지 않고 내가 밀어버리면 밀리는 그런 사람이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내가 자꾸 밀어내도 밀리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믿을만 합니까? 쿨한 사람은 세련돼 보이거나 편해 보일지 몰라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세련돼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였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이용하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지만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집요하게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사실은 좀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왜 맨날 교회 오라고 하는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고, 수요예배 나오라고 하고, 금요기도에 또 나오라고 하고, 또 주일 예배 나오라고 하고, 자꾸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고, 하루도 이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기독교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종교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집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집요하심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붙드시기 때문에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나아오라고,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계속해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쿨해 보이거나 세련돼 보이거나 우아해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를 책임져주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어둠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세련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때로는 귀찮다, 힘들다, 지친다, 그런 말들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려고 할 때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음행의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무언가 다른 것에 종속되는 길로, 파국적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럴 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밀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주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귀한 말씀을 붙잡을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을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오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만나는 곳에서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항상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가 드러나는 놀라운 설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